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끊고 이어 시작하라, 끊고 이어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과 그리고 미디안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한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사사는 원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그 집 안에서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먼저 우상을 파했고 그리고 예배 드림으로 자신과 그리고 가정을 정결케 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말을 좀 반복할 것입니다. 끊는다 그리고 잇는다입니다. 끊고 잇다.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서 행동으로 오늘 옮겨서 끊고 이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의 고리를 끊어라. 죄의 고리를 끊어라. 자, 한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 순간 중에 하나는 아마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일합방 전이었죠. 일본을 견제했던 그 명성황후는 당시는 민비라 불렀지만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조선에서 몰아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일본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1895년 10월에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쉬웠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부의 조력자가 없이 그렇게 쉽게 한 나라의 왕실의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겠죠. 일본 낭인들과 그리고 공사에 길을 안냈던 실제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범선입니다. 원래 그는 황궁을 지키는 별기군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죠. 자, 명성황후는 죽었고 그 이후에 그는 보복이 두려워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본 사람과 결혼하고 또 아들을 낳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숨어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조선 자객에게 그가 피살당하게 되며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일본인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남았죠. 그 일본인 아내는 그 남편의 죗값을 자기 땅에서도 지며 참으로 힘겹게 아이를 키우고 살아갔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는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평범하게 그 일본 농림성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 안에 조선인의 피가 흐른다라는 것을 그가 좀 가슴으로 느끼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록 나라에 큰 죄를 지었지만 언젠가는
자기는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기여할 그런 날이 있기를,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날이 있기를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도 자기 라스트 네임을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우라고 굳이 그렇게 고집하고 쓰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그가 참으로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직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고 지방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있으면서 그 씨앗 연구를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1945년 한국은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48년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런 때에 일본에서 채소 그리고 과일의 그 씨앗들을, 종자들을 수입해서 재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정부 기관에 있었던 한 사람이 명성 황후 씨의 사건에 가담했던 그 우범선의 아들이 지금 일본에서 종자 개발에 전문가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국 정부는 그를 적극적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1950년대 초반에 결국 그 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을 일본에 두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한국이 그를 초청했지만 또한 동시에 어떻게 보면 매국노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일본 사람이었고, 그래서 감시하고 또 증오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로 그 어머니가 몇 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 참석을 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는 한국농업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해서 일하면서 한국 토양에 맞는 그런 과일 그리고 채소들을 종자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 감귤이 나왔고, 그리고 강원도 감자를 개발했으며, 또한 병충해에 강한 무 그리고 배추, 이런 종자를 개발하여 한국 농업의 근대화에 아주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평생 그러한 그의 삶과 그리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 문화 훈장을 그에게 수여했고, 지금 저희는 그 사람을 애국자라 기억을 하고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장춘입니다. 저희가 씨 없는 수박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 그 저주의 길에 따르지 않고 민족에게 희망을 줬던 그런 새로운 길을 냈던 사람인 것이죠. 즉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와 그 죄의 값,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과감히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칙이죠. 성경의 원리고요.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미디안의 압제, 자, 이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압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성경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의 삶도 또한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300용사 그리고 승리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로 바로 붙여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을 시작했는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 그리고 가게에 흐르던 그 우상 숭배의 고리를 그가 끊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미어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이거 언제일까요? 바로 6장 처음부터 지금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이 기드온은 그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탈착했던 것으로 시작하죠.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찌 큽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그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은혜의 표징을 구하게 되죠. 음식과 고기, 국, 무교병들을 이제 구웠고 그것을 쏟았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살랐죠. 자,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심시키시고 여호와 샬롬, 이렇게 저희가 성경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직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오늘 26절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시작의 액션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것이 바로 집안에 있는 그 우상, 죄의 고리를 끊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했습니다. 7년 된 수소, 아마도 이것은 미디안의 7년 압제를 상징하는 것이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소입니다. 왜 아버지의 것으로 했는가 보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그 25절 후반부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즉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물건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바로 바알 제단, 그리고 아세라 상, 이것이 아버지의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풍요의 신 바알, 그리고 다산의 신 아세라, 잘 먹고 우리 가족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런 우상 숭배, 그것을 드러내서 헐고 그리고 찍어 버리라, 끊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시 치워두는 것과 그리고 찍어 없애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치워두면 저희가 언젠가 다시 꺼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찍어 없애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고리는, 저주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도 우상은 잠시 치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헐고 그리고 찍어 완전히 끊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로 쓰시기 전에 먼저 그의 집안에 있는 그 가게에 흐르는 그 우상 숭배의 저주를 끊게 하셨다는 것 저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이제 헛된 우상과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숭배하는 그 마음, 그런 죄악의 고리가 있다면 오늘 아침 끊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손을 위해서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끊어진 신앙의 예배를 이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으라이죠. 26절입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자, 산성 꼭대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곳에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자, 이 말을 보면서 이제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이전에는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그를 경배했다면, 이제는 참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그리고 방향, 그리고 목적이 바뀐 것이지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이으라, 그 끊어진 예배를 이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면 그 번제를 드릴 때 무엇으로 불을 떼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찍은 그 우상을 완전히 태워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라. 즉, 그 우상을 태워서 완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쓸모없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가 모시고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고, 또한 이것이 풍요가 되고 다산이 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태워서 없어지는 그냥 나무 조각밖에 안 되는 아무 쓸모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오직 참 하나님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그 규례대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규례대로, 즉 말씀대로, 말씀의 회복인 것이죠. 다시 순종으로 그 끊어진 말씀을 이으라, 그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의 정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또 예배는 우리가 규례대로, 즉 말씀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26절에 있는 것처럼 규례대로,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회복된 그 제단, 그 예배가 바로 진품 예배인 것이고,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늘 새롭게 거듭나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25절과 26절을 제가 엮어서 한 세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악의 고리를 끊는 것과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다시 잇는 것은 하나여야 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우리가 패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패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시 우리가 올바른 재단을 쌓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그것이 뭘로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열심을 가지고 또 성령께서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동시에 똑같이요, 사단도 우상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치웠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예배로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과 26절은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 찍은 것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이 말씀 저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원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사실은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가족과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소심한 그런 모습이 지금 아직 묻어 있죠. 자, 그러면 27절을 저희가 보면서 그를 평가할 때 그는 순종을 했지만 참 나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그 기드온이 무엇을 했는가, 그 동사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행했다는 것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행한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그 밤에 기어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27절을 보면서 이 기드온의 이 나약한 모습과 또 행동의 순종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격려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정말 다 완벽한 장수고 흠이 없고 정말 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희가 어떻게 그들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드온도 그렇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위인들은, 신앙의 그런 영웅들은요, 사실은 다 나약한 저희와 같은 그런 인간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사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데 두려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넘기를 원합니다. 그 죄악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도,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두렵고 힘겹다 하더라도 혹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밤에 몰래 하는 수준이다 하더라도 저는 기어코 반드시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새 이름으로 시작하라. 새 이름으로 시작하라. 자, 이 기드온에게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죠. 대단히 심각한 아침이 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부딪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별명을 또 얻게 되죠. 28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저희는 성경을 좀 천천히 거룩하게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에 읽을 때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이렇게 읽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굉장히 흥분된 그리고 격노한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지금 잡아서 내 눈앞에서 그 죗값을 죽음으로 치르게 하겠다, 지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참 제3자의 입장으로 성경을 좀 읽죠. 우상을 찍었다면 저희는 잘했다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오늘 저희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십자가가 회파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말 보지도 못한 그 우상 어떤 것이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누가 했니?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기드온을 끌어내서 지금 죽여야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가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놀라운 것은 이 말이 이방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들이에요. 감히 너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고 찍었느냐,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 아래 거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우상을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참담한 영적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떡합니까? 이 기드온은 사사인데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의 목숨 하나 오늘 이 아침 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직면한 것이지요. 자, 이때 딱 한 사람, 그의 편이 되주는 자가 나와서 그를 보호합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자,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가 섬기는 자기 물건 지금 부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기드온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편이 되어서 지금 보호하고 있죠. 사실은 어저께 밤만 해도, 아니 오늘 아침 이 직전까지만 해도 요아스도 바알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바알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상을 찍었던 이 기드온 편을 지금 들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의외의 일이다 생각이 또 한편 듭니다. 기드온 자신도 바로 직전까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아버지를 두려워했잖아요. 그런 기록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아버지의 이렇게 나서는 것은 기드온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파된 우상을 보면서 극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없던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없던 길이 터지는 것이에요. 환경을 뚫으십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정말 확실히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행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기드온은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다투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했던 자, 그리고 자기 가족과 또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몰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자, 그러니까 그저 그런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기드온은 세상에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된 것이며, 이제 공적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자가, 다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감히 바알을 너가 찍었느냐, 그리고 아세라상을 너가 찍었느냐, 너는 반드시 오늘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 기드온은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 바알은 찍혀야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게 정면으로 나서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정말 살 떨리는 영광스러운 아침, 그의 사사 제1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끊고 이어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저죄고리를 끊고 끊어진 말씀과 예배를 다시 이어서 우리가 새 이름, 새 신분으로, 새 사명으로 오늘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살 것이고 우리 집안이 살 것이고 우리 교회가 또한 부흥할 것이며 우리가 한 나라와 한 시대를 구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 다 될 줄 믿습니다.